네, 여기 5천 원 아끼려다가 망신당한 좀생이라는 이 묵상 간증 내용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신 어머니는 노점상을 하며 오영지를 열심히 키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형들처럼 넷째인 저도 상업고등학교에 가서 빨리 돈을 벌었으면 하고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공부를 곧잘 하던 저를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도록 어머니를 설득해 주셨고, 저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입 시험을 보러 갈 때 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하던 병원 원장 사모님이 처음 보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기도 덕분인지 저는 명문대에 입학했고 방학 때는 형을 따라다니며 용돈을 벌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원장 사모님의 따스함이 생각나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오직 자수성가하리라는 일념으로 돈의 종로를 타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60일 새벽 기도를 하며 1년 만에 초고속으로 해외 주재원 발령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아내와 함께 외국에 가서 첫째를 낳았습니다. 4년 후에 귀국해서도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어 힘들어하는 아내와 어린 아기는 돌보지 않고 휴일 없이 일 중독에 빠져 지냈습니다. 얼마 전 둘째 아이의 간청에 놀이공원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한창 마음이 들뜬 아이는 5,000원짜리 기념품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위해 사주자고 했지만 저는 그런 쓸데없는 걸 왜 사냐며 절대 사지 말라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 몰래 아이에게 기념품을 사주었고 카드 승인 문자를 본 저는 화가 나서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내도 화가 나서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저는 집으로 돌아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껴야 잘 산다, 돈이 최고다라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타던 제가 바로 푼돈 때문에 몇십 배의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자임이 깨달아집니다. 이런 저 때문에 속이 답답했을 아내에게 미안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 회개가 됩니다. 적용하기: 아내와 아이들이 원하는 장소로 여름휴가를 계획하여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겠습니다. 입었던 옷은 뱀이 허물 벗듯 벗어놓지 않고 잘 벗어서 빨래통에 넣겠습니다. 네, 여기 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하던 병원 원장님 사모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김양재 목사님이 예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렇게 일 중독에 빠져, 우리가 참 다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중독이라는 게 술, 담배 이런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게 다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또 무슨 중독이 있는지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인정 중독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좀 깨닫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해서요. 이 1절 말씀은요, 헬라 로마 사회에서 이 상속자 그게 있었거든요. 제도 같은 게 있었었는데, 이 상속자는 이제 때가 찰 때까지 2절에 보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후견인과 또 이 상속, 여기 나와 있는 청지기는 그 당시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이런 직무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영향 아래에 있어야 됐었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한 때까지 이렇게 있어야 했었음을 이렇게 비유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단어가요, 상속자가 어린아이인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네피오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아무것도 배울 수조차 없는 아기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였다. 이게 유대인도 포함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아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요, 여기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해서요,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도 해당이 되어지고 이방인도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나 자연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왜 초등학문이냐면 이것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아닌 그 모든 것은 사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등학문에 정말 전부인 것처럼 목숨 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있지만 또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사실 이것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돈을 더 버는 것을 원한다라면 이것도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게 목적이 되어지면 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또 그런 논리도 있잖아요. 사람은, 제가 참 요새 청년들을 만나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것도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우리가 적용 질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식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4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만족시키셨죠. 하나는 여자에게서 나셨고, 두 번째는 율법 아래 나셨다. 여자에게 낳았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출생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면 죄인 더하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무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한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무죄하였고, 또 율법의 요구도 다 지키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무죄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충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속량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속량.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값도 치르셨고 죄의 값도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겠죠. 네, 이 자녀됨의 권세.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여전히 종처럼 우리가 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는 않습니까? 이거를 또 한번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자녀됨에서 그치지 않고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이 성령님을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막힘이 없기 때문에 친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함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상속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 상속자거든요. 근데 막 상속자라고 하면 막 재산 물려받고 명예 물려받고 그거 아니에요. 가장 큰 상속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성령은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친히 보증이 되셨어요. 보증금이에요. 무슨 보증금? 천국 가는 데까지 우리에게 주신 보증금이 또 상속, 그것이 성령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죄에 넘어진다라는 것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사실은 내가 그거를 거부하면서 그냥 죄를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친밀함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 질문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로서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7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속의 공로로 자유를 주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해가지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종노릇하였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예전에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했는데 근데 이제 다시 그렇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우상 숭배 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상 숭배 지금은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식이 되어버렸다면,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 형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또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것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것도 우상숭배지만 이렇게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되어져 버리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보면서 또 적용 질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내가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요. 10절에 너희가 이 초등학문 또 이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무엇인지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해가지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라,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그 금요일에서 토요일,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자꾸 지키라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때마다 지키는 전통적인 행사와 규례를 의미해요. 그러나 이런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을 예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안식일 지켜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기 점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 성령에 대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친밀함은 그냥 다 제쳐버리고 종교 생활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게 이 큐티 아니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사실 교회 봉사로서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저도 기대하였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부만 해도 아이들이 찬양팀 하면 그래도 좀 변화되어지지 않을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어떤 봉사로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이 친밀함,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다른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느 목사님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10분의 1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신분에 맞는 마음과 행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은혜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수고한 것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요,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또 뭐 분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것은 지치다라는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탈진할 정도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유대교로, 그 유대교인 막 그 할례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수고를 하였다. 네, 우리 뭐 청소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교사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교사분들, 또 우리 뭐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을 위하여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혈기나 어떤 분노나 우리의 어떠한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시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